도입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소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분노와 걱정과 불안, 그리고 권태로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 이 질문에 에, 첫 번째로 이렇게 편하게 대답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미 벌써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옆집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내가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 특별히 말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는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남의 얘기를 뒤로 하고 내가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뭐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36에 아주 레디컬하게 하나님을 믿고 변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오면서 저의 믿음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나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또 한 가지, 요즘 교회들은 어떤가요?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거의 30% 정도, 웬만한 일반 교회들은 50% 정도 교인들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어서 그 사람이 미워 죽겠고, 교회를 예배나 교회가 운영되는 걸 보면 답답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른 걸까요? 십자가가 달려 있고 또 예배라는 게 일어나고 있고 또 밥 먹고 막 이럴 때는 행복한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정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비난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나와 내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래 믿음이 그런 거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야. 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기독교 그거 개독교야.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있는 것이 그건 진리가 있는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지나가서 어, 지루해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아니야, 교회 신은 잘못된 게 아니야, 교회는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왜 신이라는 거는 논리상 완벽하지 아니하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절대 없다면 모르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완벽한 거거든요. 그의 형상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완벽한 거예요. 다만 그걸 믿는 우리,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아닐까. 내가 문제다. 우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정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뭘까요? 제가 36 먹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을 봤고 교회들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들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교회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다.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해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는데 어쩌면 요즘 저의 믿음에 대한 묵상과 교회에 대한 묵상이 저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의 주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게 믿음일까요?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제아의 간증을 하면서 신앙이 뭘까? 교회가 뭘까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증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아는 만큼 산다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만약에 학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학교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고 내가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리면 그만큼 교회를 누리는 거고요. 대학이 뭐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대학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고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 믿음과 삶의 키워드들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의 정답은 아닌데 해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답이 나의 행동에 뭐가 돼야 되느냐면 근거가 돼야 돼요. 때로는 그 해답이 내 행동의 근거대로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해답마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니어도 좋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믿음의 수준에서 나의 믿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요. 제가 한국에서 정치를 뭐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들은 분들은 그냥 살짝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88년도에 13대 국회 때 평민당 국회 보좌관으로 한국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씨 그 당수로 계실 때, 총재로 계실 때. 그래서 김대중 전집 12권을 제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정치는 저한테 맞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치를 버리고 이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가기 전에 총선도 실패하고 대선도 실패하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중국에서 청년들이 저한테 선교사나 나온 청년들이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이제 그 청년들의 전도를 받으면서 제가 전도가 뭔지에 대해 알았어요. 뭐냐면 이 청년들이 6개월 내내 저한테 교회 가자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매일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도와주고 저를 매일매일 섬겨줬습니다. 정말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자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만 교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 테이프 같은 거는 열심히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냐? 그러니까 왜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나 교회 가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 그래요? 그럼 교회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자진납세를 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전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원까지 나오고 한국에서 국회 보좌관까지 하고 막 이런, 나름대로 저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랬으면 제가 예수를 믿었겠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녀석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6개월 동안 저의 모든 것들을 섬겨주면서 저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저는 뭐냐면 감동. 감동이 이게 믿음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지난번 제가 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 그때 설교하면서, 내년도 저희가 2월인가요? 저기 우리 창립 기념일이? 네, 네. 11월. 그럼 작년 11월에 얘기한 거네요.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작년 11월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 막 아무리 찾아봤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년 11월에는 우리 교회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해서 불러오는 거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감동할 누군가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들을 감동시키면 1년 동안만 감동합니다. 저는 6개월 만에 왔거든요. 1년 동안 그들을 감동시키면 이 교회로 안 나올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완악한 자도 나왔는데 그 청년들이 너무 순수하게 저만 그냥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교회 가자 이 말을 할 정도로, 교회는 정말 전도는 감동이라는 말을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나 교회를 다닌 거지 저한테 믿음이 생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데 유리창이 조금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저 커튼의 유리가 하늘이 다 가려지면 제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무릎을 팍 꿇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가가지고 그냥 듣고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그러고 막 눈 뜨고 이렇게 하고 막 아멘도 하고 막 이러고 그랬지, 절대로 제가 제 입으로 다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무릎을 팍 꿇고 나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교회에서 좀 들었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저도 모르게 세상에서 실패한 나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 품에만 품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진 신을 만나서 가장 먼저 드린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어떤 만남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요.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기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기도는 거룩의 본체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가장 순수한 그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 고백이 뭐였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실패한 나. 와, 이 실패란 나라는, 그때 정말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았고 자살하고 싶었고 그랬을 때였는데, 실패한 나, 이거는
나의 상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누구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세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내 하나님 품에 품어주기만 하세요. 그때 제가 가끔가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셨을 텐데, 아니면 뭐 진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뭐 정말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영이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허황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품에만 품어주세요라는 고백은 내 존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순결한 아주 겸손한 기도였다. 진짜 기도였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사실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기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재림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제가 한 기도하고 똑같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날 만큼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나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앞에 늘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당신 곁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이고 기도의 전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는 어떠십니까? 자신의 그 존재론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그 고백을, 그 실패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도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느낌이, 그때 받았던 그것이 나의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제가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봐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루는요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제가 강시처럼 팍 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대에 머리를,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잘 안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머리 사이, 이 가랭이 사이에 머리가 팍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가가가 고고고고 고고고고 구구구구까지를 1시간 동안 방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처음 그때 한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하고 났는데 방언이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야 이놈아 아직도 더 증거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응답에 대해서는 제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분명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사업에 대하여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 대하여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장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응답 없이 애매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더하시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질문에 해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확신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우리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제 믿음 안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방언이라는, 나는 한 번도 방언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한테 혀가 꼬부라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언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절실한 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아멘. 여러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고 선교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 훈련 받고 많은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중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한테 와서 가르쳐 주시고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요 텐트 하나 들고 봉고차 하나, 거긴 택시가 그 봉고차처럼 생겼거든요. 조그만 봉고차처럼. 그거 하나 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5명 6명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저녁 5시에 일리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텐트를 들고 산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영하 15도 20도 막 될 때 거기서 대여섯 놈이 그냥 머리 박고 물만 가지고 가갖고 머리 박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춥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저녁 5시 되면 내려오고 그때 저의 상태를 보면 정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영적인 충만입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성경책의 몇 권을 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방이 비면 한국 가신다 그러면 청년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비움과 채움. 나의 옛날 것들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 초기에 저는 한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제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어려웠는데 그런데 저한테는요 늘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변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라는 것을 그때 수많은 영적인 체험,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예언하는 자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예언과 그다음에 사역하는 그 영적 사역하는 은사 사역하는 분들로부터 정말 기도받으면서 제 몸이 물구나무를 쓰고 정말 못할 동작들을 하며 27시간 동안 성령에 취해서 밤새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고 성령에 취해 있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온다라는 거를, 그때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비움과 체험, 변해감에 대하여 저는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체험에 대한 기쁨을 저는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학생 때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딸내미가 왔으면 내 배울 때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정말 저는 하나님을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직장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거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세상의 직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어디에 가서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천국에서는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요. 다만 세상에서의 직업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 누구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냐라는 것을 누가 정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대학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는 제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요. 어디에서? 캠퍼스에서. 누구에게? 대학생들에게. 아마 이 두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그 사업장에서. 누구에게? 거기서 오는 손님들과 거기서 함께 일하는 그 영혼들에게. 직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 직업을 택시 운전사,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택시 운전사로 바꾸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시 운전사가 되게 하면 제 직업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어디서 전하느냐? 택시에서 누구에게? 옆에 있는 승객에게. 아마 저는 그 일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며 제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할 곳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한동대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동대학교 지원하라고. 내가 여기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제가 단기 선교 나온 한동대 학생들한테 강의했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거기에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학생들이 저를 리크루트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이제 한동에 가갖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초기에 전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믿는 학생들한테는 양육한 겁니다. 훈련한 겁니다. 선교 훈련. 이거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알게 하는 거고,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적게 안 자들에게는 복음을 더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배우는 거고, 두 번째 행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로 끝나는 거고 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진짜 제자인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진 않고 배우고 행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끝나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자기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정말 열심히 한동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이 충만함에서 실패가 찾아온 것은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세운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나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저한테는요, 저의 믿음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 정말 열심히 했다. 밤잠 안 자가면서 학생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학생들보다 일찍 퇴근하고, 아우리집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다 돌아보고 아들들 다 재우고 난 다음에 제가 뒷정리하고 자고, 정말 그때 열심 때문에 제 몸에 수없이 많은 병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요, 한동네를 변화시키고 한국의 선교를 변화시키고,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바꾸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은혜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중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우리는 낮은 것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낮은 것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오래 서 있으면 피곤하면 쓰러지게 돼 있고요. 물도 여기다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지 물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은요,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영적인 법칙. 내 안에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나의 야망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의 위험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욕심으로 변화가기 시작. 아니, 야망이라고 절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고 열심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그렇게. 그런데 저의 공동체가 커져가고 제 사역이 커져가면서 저는 제 사역을 키우는 게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목적이었고, 더 잘해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실은요, 정말로 그 남과 비교되는 거를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비교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꿈을 키우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겠는데요. 어느 날 이 모든 사역이 동역자들 간의 그런 다툼 때문에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저를 섬겨주던 목사님이 배신을 하고 우리의 조직의 일부를 떼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인데 10년 동안 마메르 교수가 최고로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보다 13살이 많은 어른인데 저를 리더로 섬기면서 일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호텔로 나를 부르더니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나는 나 길을 갑시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사람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 저는 사람을 원망하는 게 그냥 사람만 원망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을 원망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알고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하면 하나님을 원망. 얼마나 제가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한동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비참함을 저한테 허락하는 겁니까?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00명의 학생들을, 이건 자랑하면 안 되는 건데 2,000명의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200명의 선교사를 내보냈고, 지금도 그중에 50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훈련시켜서 내보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4년간 방황하고 그 목사님을 정말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학생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사역을 멈췄으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나로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 열심히 키웠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집안 돌봤고, 여러분 다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오늘 지금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4년 정도를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해 봤습니다. 그냥 몸은 교회를 나갔지만 실제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대한 감사는 없었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주변에 대한 원망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믿음 안에서의 목표를 잘못 세우고 믿음을 오해하고 살아가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서 간증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라산을 올라갈 때 그날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한라산을 혼자 하나님과 싸우며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의 문제점은 잘못된 바람이다. 그 윈드 말고 expectation, 잘못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바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라야 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인데, 나 하나인데 너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이죠, 이런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막 더워요. 너무 더워요. 여기 찬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찬바람을 잠깐 쏘이고 흘려 보내야지, 그 찬바람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 냉병 걸려 죽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막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잠깐만 쏘이고 흘려 보내야지, 그 바람을 품고 있으면 나는 이제 냉병 걸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한테 주어진 짤막하게 기대해야 될 그 시간, 사람들을 너무 오래 기대한 거예요. 그들을 품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품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학생들을 너무 많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2,000명을 훈련시키면 2,000명이 다 선교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지 않은 1,800명을 저는 애들 만나기만 하면 혼내켰습니다. 이놈들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다 떼먹고 지금 직장 가서 결혼해서 애들하고 잘 먹고 니들만 잘 살아? 선교사 안 된 놈들. 매일 그랬고요. 걔네들도 저를 만나면 너무나 힘들어서 저를 피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그 아이들한테 너에게 맡겨진 4년 동안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들이 선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배신하고 나간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날. 너 그 목사님과 동역했던 10년 동안 행복했냐고.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10년 동안만 너에게 그 행복을 허락했는데, 그 동역을 허락했는데 너는 왜 11년을 구하느냐. 기한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그날 저는 아하, 하나님이 10년 동안 허락한 이분한테 그 사이에 저는요 불편한 게 없었어요. 정말 행복해. 뭐 자잘한 불편함들이 없었겠습니까만 큰 의미에 있어서 그 동역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너무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11년을 고집한 겁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면 나는 그를 축복하며 보내줘. 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그날까지 다 했음을 내가 분명히 아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뭐 자식들, 요번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결혼시키시고 어떻게 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셨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바쁘셨나 보네.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어떤지 저도 얼마 전에 그 딸내미를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결혼하고 저한테 연락도 안 옵니다. 잘. 결혼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제대로 상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내가 낳고 내가 키웠다는 것 때문에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한 게 그게 잘못된 바람이었다는 거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걔가 자랄 때까지, 아니 제가 나를 필요할 때까지 너는 그냥 걔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십니까? 주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우리 아이를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초기에 얼마나 원망하고, 이것들 특별히 사위가 왔잖아요. 사위가 오면 뭔가 잘못됐던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될 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놈도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막 원망을 하다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걔 버릴 수 있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네 팔이 길어져야 된다. 자식은 계속해서 부모의 자리를 자꾸 떠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품고 있었죠. 이렇게 품고 있었고 이제 저만큼 가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만 하면 안 끼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팔이 더 길어져야 돼. 저놈이 저만큼 도망가면 내 팔이 거기까지 길어져야 돼. 그리고 내 팔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 있고 내 팔은 저만큼 가 있는 내 그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모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팔이 길다고? 그러면 네 아버지인 나의 팔은 얼마나 길은지 알겠니?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들한테 대해 서운해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대한 패역은 얼마나 길고 큰 것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그분의 팔이 얼마나 길은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뭘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자식이 오는 것 때문에 잠시 기대했던 거예요. 사위한테. 그놈이 오면 좀 뭔가 변할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식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제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줄 것만 주고 가겠다. 죽는 날까지 제 속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생각 하나만큼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입니다. 배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네의 마음에 맞는 짓들을 해야 된다고 너는 요구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가 원하는 거를 해주지 못하면서 나는 뭘 하고 있죠? 그가 아내라는 이유로 너 왜 그러느냐고, 왜 나한테 못 해주느냐고 늘 하고 있죠. 아니 아무것도 못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또 여자 입장에서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해주는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해주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잘못된 바람에 대한 깨우침 이후에 사실은 제 삶의 상당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또 보너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바람은 바깥에서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으킨 바람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너한테 한동대학교를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품어야 할 상대가 나 예수 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너의 완성이다. 너 한 사람이다. 그때 제가 내려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끊임없는 사역을 잘하기를 원했고 정말 죽글둥 살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길 원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목표가 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사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마지막 제 신앙의 목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한 4년 동안 제가 그러고 났으니까 2015년 정도부터 제 이제 믿음의 목표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지금까지의 제 신앙은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사이비. 가짜하고 있잖아요. 가짜하고 사이비하고는 좀 달라요.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모르는 게 탁 보면 가짜를 알아요. 그런데 사이비라는 거는 뭐냐면 너무나 비슷해서 진짜인 줄 아는데 나중에 가보면 가짜인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은요 사이비 신앙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초기에는요 제 믿음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 짝퉁 시계를 사면 처음에는 잘 맞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 어떤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국제 사면요 짝퉁 사면 처음에는 모양이 너무 똑같고 완벽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속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저는 지금까지의 사역을 내 열심으로 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 본질은 나가 충분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리얼이라는 말과 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사입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그러나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사입입니다. 사입이 의사들은요, 한마디로 그 돌팔이라고 말하죠. 사입이 의사들은요,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 이런데 막 수술하고 이러는 사람들 사입이 그 시술자들 있잖아요. 수술 잘할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사입이었습니다. 겉사람은 비슷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저의 완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doing과 being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doing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어서의 속사람에 있어서의 being에 대하여는 관심들을 덜 갖는 것 같아요. 저는 그 10년, 11년 동안의 제 사역기간 동안에 내 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저는 제 주변을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무성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의 그 실패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저의 새로운 사역적인 그런 목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 라는 이 말씀에 신적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니까 신적인 충만함에 이르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죠? 속이 없어도 흉내는 낼 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완전한 것이 채워지면 내가 진짜 본질을 가지면 그런 행동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속에 많지 않아도 겉으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초기의 신앙을 가만히 놓고 보면 속에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그걸 갖고 바깥으로 포장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거죠. 이게 저의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채우라. 내 안의 것을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믿음이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있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순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저는 아무도 이거에 대하여 정말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묵상이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에무나. 여기에서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무나의 의미는 뭐냐면 확고하다, 안전하다, 신뢰한다,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에서 believe라는 말 있죠. believe. 그 말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faith의 차이점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believe와 faith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말에 없는 faith, 신앙적인 faith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끝까지라는 거예요. 신뢰의 끝까지. 영원한 의무, 영원한 신뢰. 이걸 우리는 faith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그냥
이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충만하게 확 차서 더 이상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이죠.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어느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무슨 얘기들 많이 하죠? 아, 믿는 놈한테 발등 찍혔어. 무슨 뜻일까요? 그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의 믿는다는 말과 여기서의 믿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애매하게 내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빌리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말씀이,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차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전한 상태, 확고한 상태, 신실한 상태까지 들어간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거냐면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faith라는 말은요, 믿었다 안 믿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빌리브라는 말은 믿을 수도 있다가 나중에 사기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믿을 수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faith라는 말은 믿었다가 안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안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제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처음부터 아닌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 팔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또 베드로에게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반석이라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faith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려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 믿습니다. 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지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믿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는 아마 5%도 모를 겁니다. 컴퓨터의 기능에 대해서 5%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분량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는요, 한국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98%는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믿음인데, 제가 어제 통계 찾아봤거든요. 98% 사람이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죠. 2%만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굳어질까요? 어떻게 믿음이 튼튼해질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faith라는 건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believe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든든하게 서 있음, 흔들리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안에서의 내재,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에 있어서의 하나됨, 이게 차 올라오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 기도의 분량과 말씀의 분량을 채우는 일에 최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 저는 왜냐하면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제가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도 잘못 훈련한 게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 바쁜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못하러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 말을 몰라서, 마음을 몰라서 중언부언하고 있을 거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급한 사역을 나갈 때는 차 안에서 외마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씀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작아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적어졌다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같이 있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어. 내가 예수에 대한 사랑을, 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내 옆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생각을 더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더 많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하고의 사랑, 예수님하고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더 많이 채우고 계십니까? 그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걸 비워야 된다는 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쉽게 아실 테니까 얼마나 많이 비우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충만의 두 가지의 특징은요. 하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체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말씀으로의 기쁨이에요. 그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채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회개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고 진짜 많은 그런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해봤을 때마다 공통된 현상은, 첫 번째는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사탄입니다. 사단의 계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인생에 대한 후회로만 끝난다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중엔 아니고요. 사단이 주는 거다. 그래서 중국에 그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느냐면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매일 밥도 안 먹고 회개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이건 이단이죠. 우리 회개 이후에 우리는 영적인 충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희열, 그 희락이 우리한테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는 그러한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믿음의 본질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다라는 야다, 요데아라는 단어는 그에 관한 관념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의 마키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리고 그의 심정을 안다. 온전하게 정말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그 요데아,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예화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말버릇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뭐 이런 버릇이 있는데요. 하루도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제가 갖다 드렸다고요. 기적을 해겠다고요. 그때 나는 엄마를 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를 경험적으로 아는. 엄마가 부엌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러니까 마음이 이걸 뭐 한다고 해야죠? 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식적 체험, 경험적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보지 않으면 실천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높아짐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부활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체험적으로 모릅니다. 왜?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짐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야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낮아지지도 않고 만약에 늘 높아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에요. 작은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완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여 삶의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실패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하고의 시간과 하나님하고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질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막 이러려고 해도요. 우리한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기질들을 버리지 않으면 옛날의 감정, 옛날의 삶의 태도, 옛날에 삐지던 거, 옛날에 화내던 거 전혀 기질이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제어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뢰할. 아까 우리가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러한 자기의 기질을 주님의 거룩 앞에 계속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관계에서 자기의 기질을 고집합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이전과 믿음의 이후에도 기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 아마 우리의 신앙을 아프게 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뜻 중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거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이 없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70인생, 80인생의 인생에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배신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우리의 완성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여 그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옷만 입었지. 그러나 에센스, 본질은 변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뭘 회복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성에 있어서의 그런 기질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내 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분명한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낸 것은 나를 편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 저에게 남은 인생이 20이 될지 30이 될지 모르지만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를 편하게 두시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자들을 통하여 아니 나의 또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와 세상의 기관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정이 풍성해져서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도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부족한 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병원에 아픈 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기는 거룩을 원하는 자들이 온 것이지 거룩한 자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는 늘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 완성을 향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오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것은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지는 않아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타적인 조직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수교회를 위하여 아이파크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아이파크에 들어오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에 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파크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서 레디고 그리고 나갈까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다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들에게 영어를 이 좋은 공간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여기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말씀 전해주고 하는 그러한 여기에 그러한 살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그들에게 예쁘게 꾸며놓고 꽃 예쁘게 해놓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한 자들이 우리의 행동에 감동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교회의 부흥으로 본질이 채워지면 결과적으로 열매는 나오는 그러한 교회. 저는 생수교회 내년 11월에 또 한 1주년이 지나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수교회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전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전의 나에 대한 감정과 기질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의 충만은 내적인 교제, 말씀과 말씀의 충만과 주변을 향한 거룩한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충만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이제 모이는 것을 늘 준비하지만
흩어져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섬길지를 고민하는 우리 생수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이번에 제가 다시 오 목사님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8월 달에 제주도에서 저희가 또 MK들을 위해서 작은 프로그램을 또 준비합니다. 우리 교인들께서 기도 좀 많이, 이거 그냥 철저히 저희가 진짜 열심히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5박 6일 동안 열심히 그냥 섬기는 거예요. 돈도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걸 저희가 후원을 해야 됩니다. 걔네들 먹고 자고 비행기 값, 비행기 하나만 그 걔들이 내라고 그러고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건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돼서 우리 생수교회하고 사실은 같이 저희 한동대학교하고 동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부족한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일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분명한 거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이타적인 기관으로서 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 생수교회 안에서 그러한 풍성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제 시간